사도행전 강의 사도행전 2장 14절로 22절입니다. 14절로 22절.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일어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으니 내 말에 경청하라. 지금은 겨우 나 자신이 너희가 짐작하는 것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선지자 유엘로 말씀하신 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날들에 내가 육체 위에 보이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딸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또 그날들에는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하리라. 내가 여호와께서 눈동자와 얼굴을 하면서 너희를 보이니 주와 그와 영이라. 그 위대하고 찬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느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후 예배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 준비한 말씀이 잘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도님들 마음을 잘 보살펴 주셔서 이 말씀이 믿음으로 화하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사도행전은 이제 2단 교리가 세워지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부분을 배우고 있는데 지난주를 잠깐 복습을 하죠. 복습을 하는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을 위해서 주어진 은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방언은 이제 불신앙과 연결이 돼 있어요. 부정적인 겁니다. 신앙이 있다면 굳이 주어지지 않아도 되는 은사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어진 은사다.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인도를 하잖아요. 하는데 참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면 쉬운 언어, 히브리어 언어가 쉬운 언어잖아요. 근데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쉬운 언어로 얘기를 했는데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의로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방언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시리아 이상한 언어 그런 방언을 통해서 또 계시를 줘요. 그들은 계시를 듣는 민족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 안 듣는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다루시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주위에 저희 직장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말투가 있잖아요. 그 스타일이 있고 그러면 직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쉽잖아요. 지옥이가 안 믿는 지옥이 아니라 쉬운데 그거 뭐 박사학위를 100개를 가지고 상관없어. 나 앞에는 지옥에 간다고. 너희들이 지옥에 대해서 묵상해본 적 있어? 이렇게 이제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아주 짜증을 내면서 좀 다른 방법으로 얘기할 수 없냐? 그래요. 이게 이제 유대인 그 당시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 심성과 비슷한 거죠. 뭔가 좀 내 수준에 맞게, 내 위치에 맞게. 그럴 때는 하나님은 이제 방언으로 이제 역사하시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막 자신의 메시아 유대인의 왕을 못 박아 죽인 후 그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성령이 강림하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점잖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정통 유대인들이 봤을 때 뭐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확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별거 아닌 것처럼 볼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도요 서울에 한 20년 살면 지방 것들 그럽니다. 그게 지방색이 이렇게 강한 거예요. 제 친구들 여기 오면은 당연히 회 대접 받는 줄 알아요. 우리가 가면은 또 아니야. 당연히 오는 거고 나 또 전화 서울 왔는데 전화도 안 하니?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왜 그럴까? 지방색이 이렇게 지방에 있음으로 생기는 그 자연스러운 갭이에요. 아 유대인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이 저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여기 아무리 신앙심이 깊다고 한들 이렇게 아래로 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말씀하게 하잖아요. 방언으로. 똑같은 겁니다. 사도행전 2장 바로 또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건 기도가 아니고 예언이다. 은사주의자 때문에 이제 많이 오염이 됐는데 기도가 아니고 예언. 방언을 했을 때는 그 12사도만이 방언을 했고 그가 한 거는 예언이었다. 또 모든 육체에 부어진 것이 아니다. 120명의 모든 그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다 그 이렇게 방언이 부어진 게 아니고 12사도에만 방언서가 주어졌다는 사실. 이 구절에서 생겨난 이단 교리가 있는데 소위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세례 자체도 용어가 틀리죠. 성경적이지 않죠. 봐준 거예요, 제가. 성령 세례라고. 이제 잠긴다는 건데 성령으로 그리스도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잠겨서 딱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데 세례 그런 의미에서는 세례도 맞지도 않아요. 의미가 세례를 씻는 건데 그죠? 성령으로 뭘 씻는다는 말입니까? 그죠? 성령 침례가 또 맞고요. 맞는데도 이제 봐주죠. 그냥 성령 세례 우리가 알기로 성령 침례. 근데 이제 그들은 이 방언을 말하는 걸 봐서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방언하지 않으면 뒤집으면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거고 그럼 구원받지 않는 거잖아요. 또 어떤 파는 이제 성화되지 않은 구원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연결하기가 좀 그러니까 성화되지 않은 것이다. 방언을 해야 이게 성화되는 거야. 뭐 이렇게 또는 어떤 교파는 이제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요. 방언을 안 해도 구원을 받았어. 근데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침, 성령으로 인친다는 건 이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비로소 이제 돌두당으로 확 찍어서 이런 내 거야 하고 찍은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돌두당을 아직 덜 찍은 구원받은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지어내려 하니까 억지로 하려니까 그런 무리가 따르는 거죠. 그게 이제 이단 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 침례에 대한 올바른 교리를 또 얘기를 해줘야죠. 그것을 이단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성령 침례는 이제 무엇보다도 방언과 무관하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즉시 받는 것이 성령 침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몸 안에 넣어지는 것이다. 우리 여기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이 성령 침례의 정확한 점이죠. 그래서 이제 이 놀라운 일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렇게 구분이 없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유대인 입장에서도 이건 있을 수 없는 파격적인 하나님의 일인데
바로 그것이 그 한 몸을 이루는 그 위대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을 알리기 위해서 성령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강림하신 거죠. 강림하시고 그걸 알리기 위해서 또 다른 언어로 이제 사도들을 다른 언어로 얘기하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한 침례에는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이제 계속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 상당히 일관성이 있다기보다는 어떤 경우는 이렇고 어떤 경우는 저렇고 각 달라요. 그것을 잘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이 바로 성령 침례를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한 내용인데 그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죄수된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되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화평의 띠 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요 한 믿음이며 한 침례이고 한 분 하나님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통하여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한 침례라고 했죠. 한 침례. 그러니까 침례는 뭐 잠겨진다는 건데 한 통 안에 잠겨진다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으로 잠기는 것, 즉 성령 침례 정확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방금 사도행전 2장처럼 그것도 처음으로 이렇게 침례가 이루어지는 처음 사례죠. 사도행전 2장. 근데 방언이 수반이 됐어요. 제가 설명했듯이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당연히 방언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금방 읽은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 침례, 성령 침례 받는 거는 그 예수를 주라고 시인함으로써 성령 침례를 받는 거, 그런 거는 방언이 동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거죠. 또 어떤 거는 안수와 방언이 동시에 동반된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또 안수는 수반되고 방언이 없는 경우. 사도행전 8장. 또 물침례도 또 들어온 경우가 있어요. 물침례는 좀 전혀 다른데 물침례와 동시에 방언이 또 터진 경우. 이 물침례는 바로 여기 사도행전 2장에 나오겠죠. 베드로가 바로 침례를 받으라 하고 요구했으니까 침례를 받았으니까 동반된 거죠. 여러 가지 경우가 달라요. 다른 것은 이유는 하나다 이거죠. 방언은 특별한 유대인들을 다루기 위해서 특별히 주어지는 것이지 무슨 일반적인 교리적인 원칙은 아니다. 이게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12사도들이 개인적인 속죄, 우리가 복음은 우선 개인적으로 물어보죠.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났으니까 영접을 하셔야 죄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물어보는데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사도행전 8장 30절 이후에야 비로소 이제 사도들 간에도 이해하게 된 거죠. 그것이 그때 이후부터 유효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아직 계시가 분명히 전달이 안 된 상황, 그 상황이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8장에서는 빌립과 에디오피아 대시가 만나서 구령하는 장면이죠. 그때는 정확하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고 이제 영접시키고 이제
바로 침례까지 주는 그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아주 두터운 벽은 이제 이 복음으로 허물어졌는데 이게 처음부터 이해될 수는 없겠죠. 베드로도 그걸 소화시키는 데는 한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미 성전이 휘장이 둘로 갈라졌을 때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복습을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읽은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요엘서 2장을 인용을 했는데 이제 그가 왜 요엘서 2장을 이용했는가 그거를 알려면 역시 요엘서를 그냥 보는 게 제일 확실하고요. 한번 요엘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요엘서 2장을 왜 인용했는지가 이제 분명히 나옵니다. 자, 요엘서 2장을 이제 이걸 다 제가 한번 쭉 읽고 그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한 2절씩 이렇게 빨리빨리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 1절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면 그 날이 가까우니라. 흑암과 암행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세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누군가가 용사들이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니까 전쟁이잖아요. 전쟁의 모습이죠. 11절을 보면 주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그 음성을 바라시니 이는 그의 진영이 매우 크고 그 말씀을 실행하는 분은 강하시니라. 주의 날이 위대하고 심히 두려우니 누가 그것을 견뎌낼 수 있으리요. 주께서 많은 용사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그들은 마치 기병들처럼 달리리로다. 그들이 뛰는 것은 산꼭대기들에 있는 병거들의 소리 같고 구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으며 전쟁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으리다.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답을 알고 있죠? 우리죠 이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같이 오는 군대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입니다. 우리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인데 이게 이제 요엘서 2장 1절로 11절까지 주의 군대라는 이름으로 이제 내려오는 것을 보는데 이건 결국 아마겟돈 전쟁 때의 모습을 예언한 것이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17절은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상에서 대환란을 겪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야 비로소 그들이 이제 민족적으로 회개하죠.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그러니까 이제라도 얼마나 오래 기다린 겁니까? 그 사도행전 2장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두 다 회개했더라면 이제 그렇게 험한 일을 겪지 않아도 되는데 2000년 동안 얼마나 험한 걸 겪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이제라도 너희는 너희 마음을 다하여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이키라.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으며
주 너희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이는 그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매우 인자하시며 재앙에서 스스로 돌이키심이라. 그러니까 요엘서 2장 내용을 이제 살펴보는 겁니다. 두 번째 큰 구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가 다루어지네. 그다음에 18절에서 27절은 뭐냐면 적그리스도 군대가 나타나요. 북방의 군대 이런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절 내가 북방 군대를 너희로부터 멀리 옮겨 황폐한 불모지로 그를 쫓아낼 것이니 그의 얼굴은 동쪽 바다를 향하고 그 뒤는 먼 바다를 향하리라. 그의 악취가 올라갈 것이요 그의 나쁜 냄새가 올라오리니 이는 그가 큰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 이제 누군가 어떤 군대가 쫓겨나가는 것을 이것은 결국 적그리스도 군대가 괴멸되는 모습. 27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의 군대가 나타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회개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는 적그리스도 군대가 괴멸되고 그러니까 주의 군대하고 그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붙은 거죠. 전쟁이 실질적으로 일어난 거죠. 그럼 당연히 쫓겨나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것이 베드로가 인용한 요엘서 2장 28절인 것입니다. 그럼 왜 베드로는 요엘서 2장 이런 문맥의 그 마지막 절을 인용했을까요? 그러니까 바로 이 시점이 바로 그 시대에 도래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고 그가 그 12사도가 방언을 하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했다면 이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뭐겠냐 이거죠. 이 내용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그렇죠? 그 상황으로 봐서 그들의 가장 당면 과제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언제 올 것이냐,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세워질 것이냐를 가장 중요시 여겼을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신 그 예언의 말은 바로 이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설명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른 언어로 했으니까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엘의 예언은 반유대주의 연합국가 군대를 괴멸시키고 이스라엘 회복을 직접으로 예언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제 구원은 골고다가 아니고 시온산에 있는 도시 안에서 있게 될 것이다. 요엘서 3장 21절을 바로 옆에 있으니까 내가 볼게요. 요엘 3장 21절은 나는 내가 깨끗하지 아니했던 그들의 피를 깨끗게 하리니 이는 주가 시온에 거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은 골고다 십자가 갈보리 산에서 이루신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구원을 얻잖아요. 이스라엘 구원은 시온산에 거하는 주님을 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인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다르죠? 이때 구원은 구해냄의 형태를 띠게 될 거다. 구해냄이라는 것은 이제 뭔지 모르게 집단적인 표현 같지 않습니까? 구해냄. 각자 구원받아라. 그러면 내 자유의지를 열어서 각자 구원을 받는 건데 이거는 어버버한 그 어떤 백성을 집단으로 구해주는 거예요.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때 구원받는 자들은 남은 자들이 될 것이라. 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민족 남은 자들은 일반 우리 교회에서 그때 시대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에 적용하면 좀 안 맞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그전에 어디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남은 자가 될 만한 뭐 있었냐고 없었잖아. 그냥 완전히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다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죠. 남은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중에서 그래도 남아있는 자, 그 신앙을 버리지 않고 남아있는 공동체가. 우리가 언제 공동체에 있은 적 있어요? 하나님 믿으려고 이렇게 애쓴 적이 이제 아니잖아요. 남은 자라는 용어는 유대인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특성은 남은 자들로서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언급이 됩니다. 내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요엘서 2장 중간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오죠. 그것은 이른 비, 늦은 비라는 용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 실질적으로 그 기후가 비를 내리고 함으로써 주님의 재림과 연계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이게 요엘서에 언급이 돼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제 요엘서의 핵심 예언 내용인데 사도행전 2장과는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문맥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베드로가 이미 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예언 얘기를 다시 얘기하면서 오늘날 이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메시아를 못 박은 죄를 회개하고 이제 그를 준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때는 대환란 이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대환란을 겪고 나서 모든 육체에 부어주십니다. 지금 다락방에서 그 제자들 12명도 이제 저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그것은 육체 위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표적으로서 그것 빼면은 우리가 받는 구원하고 똑같죠. 그거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주는 성령의 역사랑 똑같은 거죠. 굳이 육체 위에 뭘 부어주실 일이 없죠 우리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육체에 부어주시는 때는 모든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요거를 사도행전으로 다시 갑시다. 가서 본문으로 가서 사도행전 2장을 지금 다루고 있지만 3장에 베드로가 또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인자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이렇게 미래로 얘기한 것이 바로 이제 이런 집단적인 구해냄, 그리고 집단적인 회개, 집단적인 육체에 성령이 부어주심, 이런 것들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해가 좀 되셨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요엘서 2장을 인용했는지 이제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초점을 두고 이제 인용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구절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쭉 보면은 15절까지는 이제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16절에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 했을 때 이제 이것이라는 말 표현은 앞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는 바로 이것이니 하면서 그렇게 한 말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런데 상당히 얼뜻 읽어보면 우리가 방언을 하는 것은 선지자 요엘의 한과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방언이라는 걸 그 대단한 걸로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이제 듣고 이것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니를 이렇게 보라는 거죠.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바가 바로 이것이니 하면서 17절 이하를 쭉 설명한 거로 보라는 거죠. 이런 예는 이제 그래서 성경은 좀 정신을 차려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했죠. 신앙 고백을 하니까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도 반석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페트라. 근데 같은 반석이잖아요. 그걸 뭐 언어 해석을 뭐 하든 안 하든 어떻게 보면 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했을 때 로마 카톨릭은 그를 베드로 개인에게 적용을 해서 이단이 되어버렸잖아요. 아주 교황을 이제 세우는 그런 이상한 자가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했을 때 그 반석은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을 좀 알려면 정신 좀 차려야 돼요. 그 뜻이 여기도 이것은 요엘서가 말하는 많이 할 때는 이것은 앞에 방언한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요엘서가 어떤 말을 했는지 좀 들어라. 요엘서에 인용한 내용을 이제 바로 들어라 하는 거에 방점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됐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함정이에요. 함정. 16절을 잘못 해석함으로 은사주의가 되는 거죠. 16절을 잘못 해석함으로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 날들은 이제 아까도 확인했듯이 요엘서는 임박한 재림입니다. 사실은 아까 이것은이라는 의미를 이제 요엘서의 입장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오면 사실 요엘서의 그 예언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들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대환란도 지나가지도 않았고 주님이 재림하고 있을 그 이후에 성령 부어주심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뒤에 베드로가 쭉 설명한 거는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들을 쭉 나열한 것뿐이지 이미 방언하고 마가다락에서 일어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매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일치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너의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것은 성취되지 않는 것이고 19절 20절의 하늘과 땅의 이적들도 아직 성취되지 않았고 베드로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일들을 계속 설교 중에서 말을 한 거예요. 미래에 있을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뒤에 보면 베드로의 그 핵심 설교의 주제는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느니라 그렇게 된 거죠. 다 알아들으니까 그들이 반응이 당연히 어떻게 나와요? 형제들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메시아를 못 박았는데 대단히 이건 실수를 크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설교가 그쪽에 있다는 사실 그걸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다 이해하죠. 대단한 문제입니다. 우리 이해한다고. 네. 보수주의들이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다 오류를 범했기 때문에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는 12사도가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한 내용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내용이었고 베드로는 이 사실을 당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각국에서 모인 신앙심 깊은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이었고 그리스도의 기도 응답으로 이스라엘에게 지금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기도가 뭐였습니까?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메시아를 못 박는 일에 대하여 용서해달라고 한번 기도했죠. 그래서 이번에 용서해서 두 번 기회가 온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두 번째 기회가 온 거예요.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베드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왕국이 다시 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국이 다시 요엘서를 얘기하는 건 왕국 제시를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들이 소망하는 왕국이 곧 실현될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두 번째 기회도 거절함으로
이스라엘 왕국 수립은 어떻게 됐다? 폐기되었다, 연기되었다. 폐기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죠. 뭐 용기 있는 사람 말할 수도 있어. 연기되었다는 거죠. 그럼 연기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왜 그거를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된 교리를 바꾸지 않느냐. 영이 달라서 그래요. 그것을 요즘엔 대체 신학이라는 말로 이렇게 요약을 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종교 개혁자들이 전부 대체 신학을 대체 신학을 낳게 하는 빌미를 줬다고 할 수 있죠. 루터도 이스라엘은 완전히 끝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켈빈은 더 말할 것도 없죠. 루터와 켈빈은 가장 그 개신교에서의 큰 거장들이 아닙니까? 벌써 그런 그 신학적 체계 아래서 성경을 올바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수주의 노선의 오류는 바로 이것은 그걸 잘못해서 얻어진 이것은 사도행전 2장 1절 4절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요엘서 2장에 있는 것이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되었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어거스틴, 아타나시우스, 존 칼빈, 요한 웨슬리, 라이프, 로버트슨, 브루트, 필립 샤프, 아담 클라크, 베트 헨리, 월컵, 찰스 하트, 저스틴 마터 등등 아주 경건하고 믿음이 신앙심 깊은 보수주의 모든 주석가들이 전부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16절, 18절은 문자적으로 성취되었고 19, 20, 30은 성취되지 않았으니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억지스러운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일관성 없는 성경 해석입니다. 예언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했다는 대체 신학의 뿌리인 것입니다. 대체 신학은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마귀적인 교리입니다. 마지막 때에 은사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배후에 음악 화두릭이 있고 모든 개신교가 전부 적그리스도 쪽으로 가게 하는 그러한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마치고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의 예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사로운 해석을 주의하고 일관성 있게 문자적으로 봐야 한다. 성경과 성경을 잘 비교해서 체계를 세워나가야 한다. 문맥을 벗어난 해석은 매우 위험하다. 마지막 때 유혹하는 마귀들의 교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혹 이런 유혹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으면 말씀을 잘 설득해서 이겨오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